저는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지난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금요일에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체크업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90% 암이 없어진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런 좋은 결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제 그 옆에 펜싱 그 형제가 퇴근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금요일 날 체크하신 거 어떻게 되셨냐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아졌다고 똑같이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잘 됐다고.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제가 목민교회 이제 성도이기 때문이고, 또 그리고 목사님이 저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내일 뵙겠습니다 하는데 아직 안 왔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왔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옆에 이웃이 이렇게 교회 와서 같이, 같은 상가의 이웃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이제 저희 목사님이고 제가 목민교회 성도입니다 이러는데, 그냥 병이 다 난 것 같아요. 그때 막 체크를 했었으면 아마 다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고 강성빈 형제라고 있습니다. 고 강성빈 형제님의 누님들하고 저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정수임 사님 일하시는 그 요양병원에, 암 요양병원에 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형제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우리 정수임 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집사님이 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작년에 제가 찾아갔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 시간에.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만져보라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더니 여기가 막 다, 그러니까 암이 다 퍼졌어요. 다 퍼져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물어봤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아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질문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가 찾아갔을 때 이 형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데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떡하냐고. 이제 천국에 주님이 보내주실 것 같은데 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혼자 이렇게 사시면서 막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막 여행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노르셨나 봐요. 노르셨는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막 삶을 사시니까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죽음 앞에서 돌아보니까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다. 형제를 위해서, 형제 대신해서 형제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죽음의 세계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래도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이제 알게 됐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내가 지었던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뭔가 두려운 거예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그분에게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낀대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데 그게 막 두려워가지고 병에 걸릴까 두려워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1등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절대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가족의 건강이에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왜냐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내 딸, 암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 1위가 가족의 건강. 이렇게 이제 보통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2016년도 국민일보 이렇게 칼럼에 독일의 어떤 박사님의 논문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는 논문인데, 이분이 경제학자로서 사람들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모든 두려움 때문에 연간 독일 사람들이 80조를 쓴다는 거예요. 자, 제 설교에 집중하지만 아까 그 펜싱 우리 조다윗 형제 왔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좀 전에 제가 다윗 형제 이야기했거든요. 어제 우리 만난 얘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 독일의 교수님이 그 논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일 사람들이 8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 이거예요.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신 술 30조. 수면제와 진통제 같은 약 15조. 불안 때문에 떨어진 능률로 인한 손해 20조. 두려움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치료 금액 8조. 합쳐서 80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쓴다는 거예요. 술도 먹고 뭐 약도 먹고 막 여러 가지를 찾아다니는데 결국에는 에너지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요? 구덩이를 파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하는데 그 구덩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두려움에서 극복될 수 있다. 그것이 지난주 메시지였고,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찾으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주는 두려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4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귀신, 사탄. 여러분 귀신 안 무서워하세요? 저희는 어렸을 때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았고, 전설의 고향, 이상하게 그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라도 이렇게 보게 되는 너무 재밌는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꿈에 항상 귀신이 나타나요.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늘을 날아요. 근데 항상 귀신에게 잡혀요. 그래서 깨요. 그래서 항상 이런 귀신에 대한 꿈도 많이 꾸고, 귀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저희 어렸을 때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엄북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 무슨 이야기 이렇게 자율 시간이 주어지면 선생님이 이정목 너 나와 귀신 얘기해. 그럼 제가 앞에 나가가지고 귀신 얘기를 해요. 그럼 여자애들이 하고 갑자기 제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어떤 극적인 장면에서 네가 그랬지. 그러면 선생님이 막 이렇게 놀래시고 막 그래서 귀신 얘기를 막 그 자리에서 막 지어내서 막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막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귀신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난 다음부터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성경을 알게 되면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디몬이거든요. D-E-M-O-N, 디몬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번역할 때 우리가 좀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그 혼령이 구천을 떠돈다 그랬어요. 그 우리 전통 신앙은 하늘이 9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9천을 막 떠돌아요. 저희가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9천을 떠돌고 있다가 막 제사를 막 차리면 그때 배가 고파갖고 와갖고 막 음식을 먹는다고 절대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한번 죽으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다 결정나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내려왔고 뭐 구천을 떠돌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은 한국의 샤머니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과거에 미국에 오셔갖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귀신 들렸다고. 저 아이 귀신 들렸다고. 보니까 그 5학년, 여기 뭐 누가 5학년 때 죽은 여자아이의 귀신이 저기 들어갔다. 그거는 완전 사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예는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귀신은 디몬이에요. D-M-O-N. 악령들, 타락한 천사들을 디몬이라고 하고,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표현됐을 때 디몬 포제스드 맨 그래요. 디몬에 사로잡혔다 그래요. 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귀신의 존재, 그 귀신의 보스가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근데 이 사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우리 5장 18절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터치도 못한다 그랬어요. 악한 자는 사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터치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부터 벗어났냐 하면 영적인 존재, 악한 영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났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르겠어요. 기가 허해서 그리고 원래 이렇게 좀 무서움이 많아서 그러한 거 빼놓고는 우리가 악한 존재에 대해서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존재를 너무너무 무서워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이 뭐냐?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보다 또 사람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왕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항상 이 사람 때문에 구덩이를 파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자식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자꾸 딴 데 돌리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다가 엉망이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가 야곱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한 사람을 철저하게 무서워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에서예요. 에서를 너무너무 무서워했는데 심히 두렵고 떨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심히 두렵고 떨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형을 속이고. 그리고 라반의 그 삼촌 집에서 20년을 있다가 돌아오는데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심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소유를 이렇게 두 떼로 나눴어요. 먼저 형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형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내면 그 다음 때가 이렇게 하려고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손 많게 해주시겠다고. 그런데 나하고 우리 처자들 다 죽이면 어떡할까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형이 나를 죽이고 우리 처자들 다 죽이면 어떡할까요? 하는 두려움에 확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그러면서 또 때를 여러 때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 네 번째 때 이렇게 천천히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그렇게 한번 풀어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래서 씨름을 한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등장하는데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야곱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여기에 자꾸 물질을 얘기하고 어떤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에서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돼. 그때 무슨 하나님 돈이 많게 해주세요 이런 걸 축복을 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 예서, 심히 답답하고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예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구나.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구나.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서 완전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해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잘릴 수도 있고 하는 권력을 가진 무슨 상사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쁜 소식이에요. 배드 뉴스요. 흉한 소식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안 좋은 소식을 들을까 봐.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우리 같이 예전에 총신대에서 편목을 했던 목사님에게도 나눴더니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병에 걸리셨는지 물어보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신이 2년 전쯤인가 1년 전쯤에 그 담도암에 걸렸대요. 담도암에 걸려서 의사가 3개월 산다 그랬대요. 의사가 3개월 산다는 소식을 딱 듣고, 배드 뉴스죠. 나쁜 소식이죠. 듣고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것도 3개월 산대요. 갑자기요. 느닷없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검사를 하러 갔는데 담도암입니다. 3개월 남으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신 거죠.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 그리고 얼마나 울으셨겠어요.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 나쁜 소식.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 후에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담도암이 아니라 담도염으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 담도암을 담도염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원래 담도염인데 잘못해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배드 뉴스를 딱 들었을 때,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망하면, 낙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일도 못해요. 어려워져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나쁜 소식,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좋지 않은 이야기, 사업이 안 좋다는 이야기, 교통사고 당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삽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나쁜 소식은 딱 닥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주지도 않으세요. 저에게도 나쁜 소식이 확 오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몇 년 산다고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딱 나쁜 소식이 들었을 때 아멘으로 받으니까 그것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을 미리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7절 8절 보면,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견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뭐를? 나쁜 소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는 자연재해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여러분 눈앞에서 막 파도가 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파도가. 제가 일부러 영상을 준비했다가 전사님께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려움 없어야 된다고,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영상이 막 탁 남을까 봐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 해일이 그냥 마을을 덮치는데 그걸 찍었어요. 우리 2011년도 일본에 일어났던 쓰나미요. 정말 그냥 바다가 도시로 넘어와가지고 그냥 도시를 쓸고 가는데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걸 보고 어떻게 안 두려워하지? 여러분, 자연재해가 눈앞에 일어났을 때 안 두려워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산이 물에 빠져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이 물에 빠지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있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같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과연 그런데 진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저의 퀘션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모든 두려움이 여전히 인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를 들어도 또 두려워할 거예요. 또 걱정할 거예요. 또 염려할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내쫓지? 사랑 안에 왜 두려움이 없지? 남편을 사랑하는 어느 권사님이 남편이 암에 걸려서 완치가 되셨대요. 완치가 되셨는데 다시 재발할까 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일이 손에 잘 안 잡힌대요. 그 병이 너무 무서운 병인 줄 알고 남편이 다시 재발할까 봐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직장에서 막 실수를 한대요. 직장에서 잘릴까 봐 또 걱정되는 거예요. 자,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더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자녀를 막 사랑하는데 자녀에게 뭔가 일어날까 봐 또 걱정되고 두려워요. 우리가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는데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계속 있더라 이거죠. 그거 잘 이해가 안 갔는데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마치 이런 건가? 우리가 추위에 따뜻한 어제 집에 있을 때 제가 반팔 입고 있었거든요. 밖은 어마어마하게 추운데 집 안에 있으니까 포근하고 아늑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말이구나. 아, 그렇게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잖아요.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래요. 요한에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표현을 그 전에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대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까지 기꺼이 내주셨대요. 거기는 조건도 없대요. 무조건적으로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식까지 주실 정도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래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막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뭐 과거에 아니 나중에 좋지 않은 소식을 막 준비해 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 두나미스예요. 그래서 사랑 아가페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구원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과 사랑과 성령의 열매인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래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는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두나미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항상 최선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성원이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려고 저렇게 앉아있고 정규 저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촥 계속 예배에 앉아있는데 오늘 저 자식들 안 되겠어. 집에 가가지고 홍군형을 내줘야 되겠어.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딸들 있을 때 얘네들 오늘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용돈 절대 주지 않고 아르바이트도 안 보내고 이번 학기부터 학교 안 보낼 거야. 어? 얘네들은 홍군형이 좀 나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럴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자녀들을 응원하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죠. 왜요? 얘네들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면 하나님을 응원하시죠. 그리고 얘네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기 때문에 재앙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뭔가 나쁜 소식을 주고 막 자연재해를 일으켜가지고 너희들 맛 좀 봐라 좀 정신 차려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최선을 계획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내가 오늘 실수했어요. 그리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막 술 진탕 먹고 막 방탕하게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너는 여기까지 끝.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단회적이고 이례적이면 이거는 언제든지 나에게 포커스가 있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랑이 왔다가 갔다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네버엔딩. 끝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돼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빼앗아갈 수가 없대요. 이 사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조건과 나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대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또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적인 존재, 사탄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환경도 끊을 수가 없대요. 이것은 네버엔딩 스토리 계속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거예요. 여기 컵에 이렇게 물이 담겼잖아요. 이 물이 담기기 전에 여기 그냥 공기가 가득 찼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이 탁 담기니까 공기가 빠져나가고 물이 채워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니까 두려움의 공기가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 속에 계속 부어진 바 되니까 쫓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내어 쫓기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사랑인데 나의 노력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